오직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위대한 복음 교리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제적인 삶의 문제도 이 에베소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치는 그 마지막에 기도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권면은 이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지요. 복음 교리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hel마다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지 않는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수십 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고 말해도 그 지식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반증할 뿐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지 않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제의 자리로 이끄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무한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그곳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도의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교리와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기도를 다루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지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조성하신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초대 신자들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지난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기도문인 동시에 시이지요.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대주제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끌어감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들은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아픔들 또 우리의 어려움들 주께서 그것들을 풀어주셔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던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것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또 하나님 이 직장을,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맺게 하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존재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땀 흘려 일하며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지요. 하나님, 이처럼 상사와 동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게 하셨지요.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관계를 통하여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또 여러분들과 관계 맺게 하신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몸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온전해집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홀로 그렇게 서간다고 해서 주님의 몸이 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세워지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욱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보게 하셨어요.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입니까? 나 하나만의 문제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만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빼들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 전쟁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홀로 이 전쟁을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부추기고 또 함께 물자를 나누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줘서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전선에서는 이기고 어느 전선에서는 질 수 있지요. 그런데 지는 것이 많으면 필경 이 전쟁은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이 싸움들을 싸우며 이기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싸움은 결코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된 백성, 군사들의 싸움이며 함께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싸움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궁극적이지 않아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와 관련해서 사고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그러나 기도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그 일, 그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낭망하며 우려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그러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내어버리고 군사로 세워질 때에, 그때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지런히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굳게 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영적인 군사들로 굳게 서야 돼요. 그러므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 반드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일들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며 신앙의 의무들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실족하며 넘어집니다. 그 실족과 넘어짐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함께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직분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신자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 물질적으로 궁핍하여 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걸어가며 실족하는 그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대사도이지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옥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병환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옥 바깥으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통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맛보아 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들이 변화되어져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에 있어서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서 이 복음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를 얽매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릇된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그릇된 것들과 싸워 이기고 또 때로 졌을 때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신자들은 경험하며 압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섬기며 충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있기에 이 1장에서 그냥 문장을 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눈이 열려 보게 되면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기쁨, 그 환희들을 그가 알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주셔서 그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 그 탁월함, 복음이 주는 자유와 용기와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자유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5년, 10년
그때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종말이, 여러분들의 결국이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이 어떠할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저희들이 주님과 교통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